네, 시편 7편은 지금 어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의를 바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에 맞는 그런 시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악상 기호라는 건 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들은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직접 지었거나 다윗과 관련되었거나 다윗이 어디서 수집해온 그런 관련된 시라는 뜻이지 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과 관련이 다 돼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다윗이 이런 시들을 어디서 이렇게 다 수집해서 모았다라는 의미이기도 가장 넓게는 볼 수 있고, 또 다윗과 관련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이기도 한 그런 노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주께로 피한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자가 없다면 사자 같은 그런 흉악한 짐승에게 내가 찢기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악하고 무서운 세상. 늘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든 것은 세상에 물들까 봐, 죄악된 삶에 우리가 동조하고 거기에 끌려갈까 봐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14장 12절 말씀에 보여지듯이 너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걸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다하고 또 예의를 다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뭉갤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려다 보니까 늘 어떤 힘듭니다. 그것을 핍박이라고 혹은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7편에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는 내가 어떤 악을 행하였거든 하나님 벌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악을 늘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악을 행한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나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한다면 얼마든지 벌하셔도 좋다라고, 똑같이 벌하셔도 좋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거든 벌하소서라고
뒤에 문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손에 남을 해롭게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손으로 남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벌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화친하다라는 것은 친하게 지나는 친구라고도 볼 수 있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벌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가 나쁘게 행동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거나 해롭게 한 일이 있다면 벌하셔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에게 빼앗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을 거꾸로도 해석이 됩니다. 빼앗는다라는 것은 약탈한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붙은 수식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쓸데없이 그들에게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벌하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정신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기본 가르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아무 문제 없이 다들 행복하고 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학문들, 육아의 가르침이나 불가의 가르침이나 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겠다,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밑바탕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뭐가 더 탁월하고 뭐가 더 중심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규범에 우리를 얽어매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 규범이 신이 되고 규범이 우리를 얽어매는 감옥이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바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지를 못해요.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통제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제력 안에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받고 산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잘 운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화 속에나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아이언맨의 슈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슈트를 입으면서 뭔가 능력이 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걸 한번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도 하나님 속에 내가 푹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옷 입었을 때 더 탁월한 능력과 더 지혜로움과 더 어떤 내 자신을 더 능력 있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그런 어떤 우리들의 욕망이 그런 영웅적인 모델들로 투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상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옷 입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움과 더 큰 능력과 어떤 더 안전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도 주께 피합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막 나를 에워싸고 내게 나를 뒤쫓듯이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저 무시무시한 사자 같은 짐승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찢어 상하게 할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 이 손으로 늘 남을 해롭게 하거나 친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적대시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경외심, 우리의 신앙심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균형을 잡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악하게 똑같이 굴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왜 안 되냐라고 말한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져야 그것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너무 분노가 잦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 통제력이 약화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양해서 더 증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밀어낼 수 있게 해서 더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걸 상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감싸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앞으로 내가 그들을 돌봐주지 못해도 어디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통제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그것이고 우리가 다 해줄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통제력, 스스로를 겉으로 보면 스스로가 자기 통제력이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 신성함 이런 정신들이 그 영혼을 딱 붙잡아줘서 그런 정신 하에서 말도 하고 그런 정신 하에서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된다면 그것만 터득하게 만들어준다면 어디다 내놔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도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하고 나아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절에서 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나님 깨어나라고 이런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심판을 묘사하는 단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맨날 막 화가 나, 앵그리보드처럼 막 화나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강한 어떤 심판자가 있어야, 의로운 심판자가 있어야 높은
어떤 권위 있는 심판자가 있어야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하면서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통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도 없는 막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누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느냐 이거예요. 윤리학에서는 미친 광차, 그러니까 막 폭주하는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전제로 해서 윤리를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날뛰고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기차를 멈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통제되지 못한 미친 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이 강하고 권력이 세고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통제력이 거기에 맞게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통제력 없는 힘은 정말 해롭습니다. 흉기예요, 흉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흉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제되지 않는 힘, 이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만큼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탁월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통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자가 피하듯이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통제력을 달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망가져버리고 말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한 힘을 이렇게 휘두르다가 그것에 그냥 본의 아니게 악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이거 주체하지 못하고 막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나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는 대적들의 이 노를 막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곧 의인을 위해서. 민족들을 모으고 만민에게 높이 앉으소서라는 말은 바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벌을 내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꽉 잡아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막 미친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걸 꽉 잡아서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심판,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은 멸하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은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8절에 기도하고 있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 주십시오. 궁극적인 바람은 바로 9절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늘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쫓기는 듯한 삶을 사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기도는 이 얘기입니다. 10절에 나의 방패 곧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방패 삼고 그분을 옷 입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공격, 화살, 어떤 불화살에도 끄떡없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늘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말로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또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방패. 탁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막 치는 것 같이 보호막을 쳐서 그런 것들이 탁 다 그런 불화살들이 튕겨져 나가버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내면에 받아들여서 묵상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튕겨져 내버리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듯이 그냥 그건 뭐 그 사람의 말일 뿐이야 라고 하고 튕겨내고 말아야지.
집에 와서 생각하고, 설거지하다 생각하고, 청소하다 생각하고, 기도하다 생각하고, 잠잘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그 정도로 묵상을 하셔야지, 그런 불의한 자들의 쓸데없는 말들을 그렇게 깊이 가슴에 새기고 묵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아픔 속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자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그 말을 갖고 내가 막 그걸 찌르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툭 쳐내버리는 그런 의도적인 태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성실함을,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중요치 않습니다 하고 쳐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 의미를 둘 거 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그게 잘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늘 설거지하다가도 하나님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쓸데없는 말들, 괜히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그런 생각들로 골똘하면서 고민하며 우울하게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밀어내는 기도,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렇게 밀어내는, 쳐내는, 털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말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노로 벌하시는 것을 시적인 묘사로 이미 그 악인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겼다, 이미 예배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총의 방아쇠가 이미 당겨졌어요. 이미 당겨졌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거예요. 금방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자는 결국은 그 화살들로 인해서, 또 죄악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 재앙이 그들에게로 다 떨어져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정에 가보면 압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재판을 받을 때 왜 국가에서 저런 흉악부도한 죄인을 지켜주느냐, 당장에 쳐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을 왜 보호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내려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목마른 거예요.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정말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누가 이 미친 광차처럼 날뛰는 이 악을 고삐를 잡아서 꽉 눌러줄 수 있을까? 누가 악을 완전히 처벌을 해서 이 세상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그런 목마름이 이 시 속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심판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멸하시고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거기에서 의로운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목마르듯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한 통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굴어야 나도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늘
그들 속에 너는 뭐 특별하냐, 똑같이 하자, 이렇게 유혹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불의와 악을 밀어내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 정직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감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런 강한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